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월 15일 토요일 예수의 성녀 데레사 동정학자 기념일입니다. 네, 대데레사 축일이고요. 대데레사 성녀는 정말 교회 박사입니다. 박사. 학자 기념일로 나오죠. 그죠? 네. 자, 오늘 그래도 기념일이니까 연중주간 연중 28주간 토요일 짝수의 독서입니다. 네. 에페소서 1장 15절이야. 에페소서 1장. 그래서 오늘 핵심은 인간이 하느님을 아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느님의 능력으로 그분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알게 되기를. 알아차림. 네.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시편 8편.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시나이까 하는 시편 8편. 인간이란 무엇인가? 예, 그래서 오늘 신학적 인간학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맞는 오늘 성령에 대해서 같이 묵상을 해볼까요?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다. 그러면 성령하고 연결된 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같이 새벽반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에페소서 1장. 예,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지는 은총.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인간 존재가 세상에 있기 전에 하느님께서 미리 예정하셨다. 무엇으로? 인간을 최종 목적으로 이끌 것을 예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 그것이 하느님의 계획이다. 무슨 계획? 구원, 최종 목적은 속량입니다. 인간을 결국 구원하시기로, 당신 영역으로 부르시기로 다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죠. 네. 자, 오늘 독서는 성서 본문상으로 보면 바오로 사도가 에페소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죠. 네. 끊임없이 기도를 하는데, 하느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래서 인간이 하느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영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분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지닌 희망이 어떤 것인지, 또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거를 참 그리스도인이 알게 되기를 기도드린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지, 그분의 강한 능력 활동을 알아차림 알게 되기를 바란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요거는 이제 좀 이따 나중에 하고요. 네. 자, 요거를 보면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자, 하느님께서 인간이라는 존재를 만들기 전에, 그래서 세상에 인간 존재가 나기 전에 하느님께서 미리 최종 목적으로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다. 하느님의 영역으로. 하느님이 인간을 만들기 전에 그 인간이 나중에 뺑뺑뺑 돌아서 당신께로 오도록 계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그죠? 인간도 하물며 인간도 그러는데, 인간도 150층짜리 빌딩을 지을 거면 다 계획을 하죠, 그죠? 설계도를 다 그린 다음에 세웁니다. 인간도 그렇죠. 하물며 하느님께서야, 하느님도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지구를 만드시고 지구 안에 여러 식물 동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당신의 모습으로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인간 존재 계획을 세우셨다. 이 계획 안에 첫 번째는 미리 정하셨다. 최종 목적으로 부르시기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그리고 노민하시어 인간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부르셨다. 그래서 그 계획을, 그렇게 하기로 계획을 세워서 인간을 창조했다는 거죠. 이 인간의 창조할 때 이런 모습으로 창조했다는 거죠. 바사르, 이 외적인, 감각적인 외적인 인간의 그 바사르, 육적인 부분이 있고, 고기, 살, 그 다음에 네페시, 혼입니다. 혼, 영혼. 이게 이제 여기 말한 하느님을 알게 되는 거죠. 하느님을 알게 되는데, 요게 이제 통하는 게 이제 루아인데, 인간이 이성과 지성과 인간의 능력으로 하느님의 신비,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완전히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혼이죠. 영혼, 네페시, 영혼이라는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하느님의 영이 우리에게 이렇게 안테나, 이렇게 주파수를 주면 우리가 알아챌 수 있는 루하, 영적인 하느님의 신비적인 부분이 인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루하라는 그러한 영의 부분이 있다. 영적인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 존재.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거 육체와 혼이 있는 요 두 가지를 하는데, 히브리의 마인드 안에는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라는 마인드 안에는 하느님의 피조물이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다? 하느님의 모상대로 만들었다. 성경을 보면 1장 26절을 보면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의 모습으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의 모습으로가 하느님의 모상이고요, 우리와 비슷하게는 이제 완전하게 되어간다 하는 그러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를 영광의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인을 주시면 우리가 알아차리게 되는 그것이 바로 루하라는 부분입니다. 루하.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시편 8편을 보면, 주님,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십니까? 천사들보다는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셨습니다. 당신 손의 작품을 다스리게 하시다. 다스리게 하시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느님 대신에 존재 사물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위가 어디냐면 성부, 성자, 성령 그 다음이라는 거죠. 인간의 지위. 인간의 지위. 그런데 하느님과 연결된 부분이 여기입니다. 루아. 이거는 이제 동물들도 갖고 있어요. 바사르, 이 바디라는 거예요. 이게 껍데기, 살, 고기,
예, 바사르. 육이라는 거예요. 육. 여기는 혼. 네페시는 혼입니다. 예. 동물들은 여기까지만 있고 인간은 네페시까지 있는데 특별히 히브리적 사관 안에는 인간은 루하, 하느님하고 연결되는 하느님의 방 또는 하느님과 연결되는 안테나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간이 하느님의 이끄심을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게 있기 때문에, 안테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으로 와서 인간 안에 그것이 있는데 하느님이 이끄신다는 거죠. 그럴 때 인간이 응답하느냐 안 하느냐 아니죠. 그게 이제 자유입니다. 자유. 네. 요거는 나중에 철학적 인간학, 신학적 인간학, 성서적 인간학을 따로 정리를 해서 우리 한번 피정을 하겠습니다. 네. 자, 인간의 지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고, 오늘 복음을 보시겠습니까? 네. 자, 오늘 복음은 색깔을 싹 달리해서 이걸로. 자, 어제는 이제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두려움에 대해서 같이 묵상했어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바로 하느님이시다. 하느님을 두려워해야지,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느님이 아닌 것들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하느님이 전혀 두렵지 않은 사람은 하느님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두려워해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쾌락을 가지고 그걸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하고 두려워하는데,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것이 있거나 말거나 별로 상관없죠. 그죠? 영으로 가난한 사람이죠. 정말로 두려워할 분은 바로 그분이시다.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 묵상을 해 보셨습니다. 자, 근데 오늘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선포하라는데, 오늘 여기서 성령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령. 자, 성령께서 알려주신다. 인간은 그러면 어떻게 성령이 알려주는데 인간이 알지? 이렇게 된 거죠. 네. 인간이 그러면 하느님의 영이 인간에게 이렇게 신호를 보내면 인간이 알아차릴 수 있는가? 이거죠. 그것이 하느님과 만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하느님과 연결된 부분. 그것이 바로, 지우개를 좀 지울까요? 네. 하느님과 연결된 부분이 바로 요거라는 것입니다. 요거. 네. 유다인들의 마인드 안에는 인간은 껍데기 살이 있고, 그리고 인간만이 갖는 혼이 있고, 혼, 영혼, 네페시, 이성과 지성을 간직한 자아예요. 이성과 지성을 간직한 자아. 그것이 육과 혼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루아입니다. 루아. 이거는 하느님이 머무르시는 공간이라고 해야 할까요? 하느님이 신호를 보내는데 잡을 수 있는 안테나라 할까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이끄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안테나가 안테나 구리선이 부러졌거나, 안테나 하느님의 신호를 받는 것이 약하거나, 아니면 먼지가 많이 꼈거나, 그것이 다 녹슬었거나 그러면은 성령의 이끄심을 못 알아차리죠. 근데 벌써 여기 안에는 하느님의 이끄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전제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80년에 쓰인 건데, 80년에 교회가 쓴 거. 이거는 이제 루카복음이죠. 루카복음. 85년 정도에 쓰인 거죠. 이미 그런 마인드가 있는 거죠. 성령께서 알려주시면 알아차릴까요? 알아차릴 수 있다. 왜?
루아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간 안에는 하느님이 머무르시는 공간, 하느님과 인간과 만나는 어떠한 접점, 인간이 하느님의 신호를 받아 알아차릴 수 있는 안테나, 뭐 이런 우리 세계로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좀 틀릴 수 있는데 공간이라고 그래도 좀 틀리고요. 하느님의 방이라고 그래도 틀리고 안테나라고 그래도 틀릴 텐데 어쨌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무한 차원에 있는 그분의 능력이 4차원에 있는 인간과 만나는 장소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이끄심에 알아차리고 이렇게 응답할 수 있는 그 접점 부분이 바로 루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성령. 네. 그래서 그 영이 껴있는 대표적인 분이 바로 대데레사 성녀입니다. 오늘 주기를 맞으신 대데레사 성녀. 예. 대데레사의 영성은 중세 영성을 다 합친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조금 더 공부를 좀 더 해 보겠지만, 예, 만약에 공부 안 되면 제가 대데레사 영성을 하고 싶어요. 예, 그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신비 체험 안에 우리 가톨릭의 보물이 다 담겨 있어요. 네. 자, 오늘은 대데레사 성녀 기념일을 맞아서 에페소서 1장을 통해서 우리 인간 삼중구조의 인간 존재, 인간의 삼중구조를 한번 묵상을 해봤고, 시편 8편 굉장히 유명하죠, 그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시고 돌봐 주십니까? 인간에 관해서 한번 묵상했고, 특히 루카복음 12장에서 성령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어떻게 성령이 알려주고 알아차릴 수 있는가, 우리 같이 묵상을 해 보셨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